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은 대로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친히 말씀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또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받던 그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안디옥으로 이주를 시키셨고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바로 그곳에 거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또 여러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그 이방인 교회의 선두주자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주로 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문화에 둘러싸인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우리가 기둥처럼 아주 유력자요 지도자 유명한 그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로 많이 가득한, 그렇다고 이방인들만 있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한번 베드로가 방문을 할 그런 일정이 잡혔습니다. 안디옥의 그 성도들은 그들이 말로만 듣던 베드로가 자기의 교회들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아주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3,000명, 5,000명 성령 충만하여 그들을 회심시킨 베드로가 우리 교회로 온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켰다는 그 베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그 옥에서 나왔다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 그 예수님의 살아생전 생생했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설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온다는 얘기에 만찬을 아주 기쁘게 준비를 합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이 연회에 참석하라고 성도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합니다. 때가 되어 드디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겠다고 그 연회장을 꽉 채운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 말로만 듣던 베드로를 눈으로 보고 악수도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함께 그 만찬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은 주님의 은혜로 아주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한 가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한참 하다 말고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어떤 역사적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아주 즐겁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던 베드로가 갑자기 행동에 있어서 돌변하게 됩니다. 이유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할레파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에서 온 할레파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있는 안디옥 교회로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런 전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 할레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성경에 나오죠.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떠났다, 물러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할레파 유대인들 온다는 그 소식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두려워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이 두려움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도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시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당시 교회의 주된 화두가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접촉하며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관건이었습니다. 이게 교회들 안에 아주 심각한 게 대두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익히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설교를 해오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의 이 의식 속에는 자기 민족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늘 취급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정결 제사를 지냅니다.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정결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깨끗한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깨끗한데 그 외의 민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호와를. 그래서 그들을 다 부정한 자로, 죄가 있는 부정한 자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금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들을 자기들은 먹지 않느나 저 이방인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는 그 음식들을 다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자기 민족 외의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인 우리도 부정한 사람들이, 자기 민족 외에는 다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야. 율법에서 금한 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야 하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은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과 관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교회의 주된 화두가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함께 접촉할 수 있느냐? 이토록 부정하게 여기는 저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뒤집어 놓을 만한 아주 묘한 경험을 베드로가 이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넬료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죠. 그 보자기 안에 율법에서 그 많은 부정한 음식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님, 이 속된 것, 이 더러운 것,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에서 금한 이 부정한 음식들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내가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네가 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왜 네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네가 나보다 나으냐? 한마디로 이제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환상에 3번이나 있습니다. 그럼 이 환상에서 나타난 보자기 안에 있던 부정한 음식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보기까지는 베드로도 역시 할레파 유대인들처럼 저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 속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부정한 이방인과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그러나 저 이방인들을, 부정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넓은 사랑으로 긍휼로 이방인들, 저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자녀로 받으셨다는 그 주님의 구원 역사에 베드로가 순간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곧장 이방인 그 군대 장교인 고넬료에게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옵니다. 절대 그 당시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된 사건이었죠. 부정하다고 여겼던 저 이방인과 그 유대인의 오랜 전통과 관습을 베드로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그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기던 그 전통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그가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스스럼 없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 이방인과 교제를 해도 이제는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라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예루살렘의 그 유력자들을 통해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레파들은 여전히 완강하게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결정하셨는데도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할레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로부터 보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니까 야고보가 직접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낸 일이 없다. 그런데 자기들이 임의로 가서 자기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레파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곳곳마다 너희들은 부정한 자야.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 참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들도
이 할례파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다. 믿음으로 그들이 주 예수를 믿어 은혜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걸 사도들이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데 옆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그래도 이 사람들 할례 받고 유대인의 의식들을 지켜서 그래야 하는 백성 될 수 있다 하니까 사도들이 그 유력한 사도들이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킬 만큼의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이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눈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분란 일으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부정한 자들이다. 우리와 함께 밥도 먹어서는 안 된다. 성찬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어찌 너가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느냐. 사도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잘못된 율법 해석과 오해로 전통과 오랜 관습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허무는 그들이 괴롭힐 때마다 사도들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도 사실 이 무리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에 바로 그들을 괴롭혔던 할례파가 지금 안디옥으로 온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의 머리는 갑자기 복잡해지는 겁니다. 또 저들이 와서 뭐라고 괴롭힐까? 어떻게 유대인인 네가 부정한 이방인과 또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전에 했던 말, 그 할례파들이 자주 써먹던 그 말을 또 반복해서 비난하고 집요하게 괴롭힐 것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성경에는 할례파 사람들의 그 반복되는 비난이 두려워서 사실 그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오면은 또 그런 얘기 들을까 봐.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베드로의 태도를 오늘 성경은 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외식이다.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남은 그 유대인들 같이 밥을 먹던 그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외식적인 행동을 보고 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들도 외식을 했다. 달리 말하면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가나 그러나 그 태도는 오늘 성경은 외식이다.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회심한 이방인과의 식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자기가 밥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마음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비난이 두려워서 이게 오늘 설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지입니다. 비난이 두려워서 무슨 이유든 간에 할례파들의 눈치를 보고 돌변한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위선으로 그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눴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베드로가 그 행동 때문에 자기들도 순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베드로를 따라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베드로가 떠났으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떠나버립니다.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 다음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의 외식에 미혹받아서 그 자리를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바나바도 유대인이었거든요. 너무나 당황스러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지켜본 그 안디옥 교회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같이 친하게 그 유명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와서 함께 예수님 이야기 나눠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운 식탁에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저 할례파 사람들이 온다는 그 전가를 받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변색하며 얼굴이 안색이 바뀌면서 자리를 떠나자
그래서 주춤주춤거리던 유대인들도 따라서 같이 떠나버리고 바나바마저도 미혹되었을 때에 그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땠을까? 만찬을 준비하며 베드로를 기다렸던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먹고 마실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순간 베드로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모멸감을 느꼈던 겁니다. 아, 베드로도 우리를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는구나. 베드로도 우리를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는구나. 베드로의 이 외식으로 안디옥 교회 전체가 당황하게 됩니다. 술렁입니다. 그의 위선으로 그간 교회 안에 풍성했던 그 복음이 순식간에 홍수처럼 싹 쓸려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난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 베드로의 태도는 마음은 혹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선이요, 잘못이요, 실수요, 허물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행동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직분자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복음에 따른 그 삶에 합당한 태도를 하지 않는 위선적 행동으로 인해 교회나 혹은 내 주위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늘 넘어지곤 합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위대한 사역자든 그렇지 않든 직분자든 아니든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복음을 따라 행하지 못함으로 위선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잘 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도다.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면 자기도 포함시킨 거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도다. 사도의 고백을 오늘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위선을 많이 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 두려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주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과 모함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주 성령께서 주실 것이고 끝까지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던 바울이 듣고서는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지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때 에이 뭐 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울이 베드로의 그 행동을 외식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앞에 그 사건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를 대면하여 그의 얼굴을 보고 책망하였노라. 책망받을 일이란 바로 조금 전 베드로가 할례파들을 두려워하여 식사 자리를 떠난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로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습니다. 책망의 내용이 14절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즉 베드로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게바에게 이르되, 즉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내용 말입니다. 그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당황해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기라성 같은 그 베드로를 유명하지도 않은 바울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내가 뭐 베드로보다 좀 더 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그가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순전하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여기 14절에 바울이 말한 이 내용들을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풀어주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주의 하나님의 이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과 상관없이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에 이제 더 이상 그는 매이지 않고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형제로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래, 나와 너는 한 형제다. 왜? 나는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일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방인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 민족이 당신네들을 부정하다, 함께 접촉하다 하더라도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니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한 자매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한 형제로 받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같이 살았고, 할레파 유대인이 하던 것처럼 그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너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유대인들처럼, 할레파 유대인들처럼 그들과 안 산다든지 그들과 말도 섞지 않는다든지 접촉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안 하기로 해놔놓고는 왜 갑자기 저 할레파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네가 갑자기 두려워서 행동을 갑자기 바꿔버리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느냐. 지금 바울이 책망한 게 그거였어요.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바울은 뭘로 보느냐, 다시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다시 너의 행동은 또다시 갈라놓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래, 역시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다시 네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다시 긋는 행동이고, 그 상대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나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베드로의 그 위선적인 태도를 통해 다시 상종하지 못할 부정한 자로 또다시 취급해버리는, 그런 전락해버리는 어려움에 온 교회가 빠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게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사소한 것이 아닐까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큰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이방인들이 따로 예배드리고 유대인이 또 따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 개의 교회가 나온 겁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데 한 채 빵을 먹고 잔을 나누는데 접촉할 수 없으니 이방인들은 부정하니까 한 교회 안에 유대인 성찬이 따로 있고 이방인 성찬이 또 따로 있는, 성찬이 두 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례도 두 개가 되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는 식탁 교제도 또 두 개로 분리시켜 놔버리고, 이것은 주님의 몸을 갈라놓는 분열의 시작이기에 그는 공개적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면서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는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높은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둘은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경제적인 부와 배운 수준과 재능과 자라온 배경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받아주셨고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까 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선을 긋고 눈치를 보면서 슬쩍 그 자리를 피한다면 그것은 상대가 예수는 믿지만 나는 당신과 궁극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들로 여기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둘로 나누는 행위요,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받으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권리로 선을 긋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받아준 그 많은 사람들을 무슨 권리로 우리가 나누고 무슨 권리로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도 당신의 크신 은혜로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관대하게 우리를 안아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쌀쌀 맞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다음과 같이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는 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들여라. 이 두 구절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 서로를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친하게, 누구에게는 경계하는 그 삶은 유대인처럼, 이 베드로의 위선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또 누군가의 비난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눈치를 본다든지, 누군가와는 관계를 제대로 맺지를 못한다든지, 성격이나 성향이 맞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없다든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함께 하지 않는다든지 등,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런 공식적인 모임에서만 가끔씩 마주치며 인사하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 친구가 된다든지, 저 사람과 친구가 된다든지, 삶을 나눈다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을 나눈다든지, 서로 기도한다든지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지체됨은 점점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듣고 다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복음에다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재조정하면서 맞추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와서 내 삶의 복음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 틀 안에 내 자신을 넣어서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삶을 조정시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거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구나, 복음의 진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은 빨리 또 조정하고 또 수정하고 복음의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의 과정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혹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연합한 자와 누구든지 성령으로 교통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충만한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